되겠습니다. 카메라 한 2년, 3년 지나면 되지. 예, 사무엘상 17장에 봅시다. 사무엘 17장에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나왔죠. 유명한 대목입니다. 블레셋의 그 대장수 골리앗과 그리고 소년 다윗이 한판 붙는 그 대목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교회 좀 다닌 사람들 어릴 때 이 신나는 이야기가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골리앗이 대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좀 다 다윗 되고 싶어서 좀 더 자부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가 골리앗이에요. 왜냐하면 추구하는 것이 골리앗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윗과의 누구 하나님의 선지자 또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을 등장할 때는 우리가 성급하게 카트피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대편에 나오는 자들의 성향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신을 못 받은 그 다윗 성신을 못 받은 사람이 나와요. 이 뭐냐 하면 다윗의 소년 다윗이거든요. 이 소년 다윗의 성신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번 성신 받지 못한 사람 두 개가 나옵니다. 성신 받지 못한 사람. 하나는 뭐냐? 골리앗이죠.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 특징은 뭐냐 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상성기입니다. 우상의 특징은 여러분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아시죠. 우상이라 하는 것은 뭐가 빠졌다? 언약이 없는 신. 언약이 없는 신이에요. 언약이 없는 신이에요. 근데 또 성신 못 받은 적이 누구냐면 사울 플러스 이스라엘 군사들. 현 이스라엘 사람이죠. 사울 플러스 이스라엘 군사들. 예. 그 사람들이 골리앗, 언약이 없는 신을 앞장서는 골리앗이 등장하니까 멱도 못 치고 있어요. 끔찍도 못 하고 있어요. 왜 이 골리앗을 겁을 냈냐 하면 한통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리앗과 하나님을 여호와 믿는다는 이들과 사실은 한통속이었습니다. 한통속이었대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전부 다 한통속이에요. 하나님의 성신, 그 성신이라는 말 다른 말 하면 요즘만 하면 성령 되겠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나오니까 둘 다 한통속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그 마지막 때에 성령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은 그전에는 성신이지만 성령을 최초로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단강에서 하늘에서 성령 받죠. 성신은 미완료적인 요소가 있다면 성령은 최종적 이미 완료적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다윗이 딱 성신 받고 난 뒤에 나서니까 이쪽은 아예 우상이고 이거는 형식으로만 여호와고 자꾸 형식으로만 여호와가 이거 진짜 여호와 모르는가 하고 오히려 그 안에 비밀이 지금 굴복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더 주시겠습니까? 물이 됐든 뭐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겠다 할 때 하나님이 이 양쪽을 새로 등장시켜서 보여주는 그 취지는 뭐냐면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무슨 전쟁이냐면 하나님이 시작한 전쟁, 인간이 시작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 블레셋 나라, 그 장수는 골리앗, 이 블레셋 나라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닙니다. 인간의 전쟁이죠. 그 인간의 전쟁은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생존 경쟁 또는 생존 투쟁.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거. 취직하고 결혼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아들 공부시키고 전부 다 이 전쟁이죠.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까? 전쟁 아닙니까? 하나님 전쟁 아니죠. 인간의 전쟁이죠. 아까 그 차 안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만 애가 군에 갔는데 방위를 받았다. 이게 무슨 전쟁이지? 무슨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인간 전쟁이에요? 인간. 하나님에서 인정하는 자 판단하는 건 쉬워요. 현 정식으로 가는 걸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방위로 빠진 걸 부러워해요. 방위로 빠진 그러면 그건 인간 전쟁이죠. 왜? 골리앗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미 적이죠.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이 쓰지 않고 적의 편이. 그게 하나님의 전쟁에서 적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선호하고 부러워하고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원하는 것을 예수 부르짖으면서 교회 세워서 그거 다니고. 교회는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무슨 괴물이 들었는지를 교회에 다녀야 이게 발각이 되거든요. 예수 가지만 예수 관심 하나도 없어요.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생존에서 내가 살아남는, 이 경기에서 살아남는 걸로 보면. 내가 보니까 집사님 지금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 평안한 거예요. 예, 남편 죽고 평안하게. 그냥 내 몸 하나 편하면 돼요. 예, 마음대로 수련회 갈 수도 있고, 마음대로 성공을 삽사하고, 예. 이제는 좀, 제발 나 좀 놔줘. 힘들어 못 살겠다. 열어 좋으니까 좀 꺼져달라. 뭐 이런 식이죠. 그게 지금 이 강의 한 달에 하면 무슨 전쟁이에요? 이게 나의 전쟁이에요? 주님 전쟁이에요? 나의 전쟁이죠.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 세워놓고 하는 것은 자기 전쟁이지 주의 전쟁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가 더 나쁜 점은 자기 전쟁이면서도 사람들에게 뭐라고 사기를 치는다면 이게 주님과 관련된 일이라고 사회라고 사기를 치니까 더 나쁘죠.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교회에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성령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구원하는 그것을 교회가 오히려 방해하고 있죠. 막아서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알아채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지니까. 왜? 구원받는 줄 알고. 본인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교회 다니고 뭐 세례 받고 이렇게 성찬식 받으면 구원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누가 교회 욕하면 지 욕하는 줄 알고 막 적극 거기서 막 달을 듭니다. 왜 나를 건드는 자기 전쟁이기 때문에. 교회 욕하면 지 적인 줄 알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예수님 누가 1번 교회한테 죽었다, 2번 이스라엘 사람한테 죽었다, 3번 모든 사람으로 죽었다. 몇 번입니까? 모든 사람이죠. 그 모든 사람 속에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이미 거기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늘 전쟁을 하는데 무슨 전쟁을 하느냐 하면 바로 나의 전쟁을 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다시 치우겠습니다. 아이고 그림 잘 그려가지고 좋으니 이걸 또 많이 맞았대. 예, 됐습니다. 제가 하면 돼요. 이제부터 약간 어려워요. 약간 어렵습니다. 나의 전쟁이죠. 나의 전쟁할 때 나라 하는 것은 몸이 있죠. 몸에서 나온 게 납니다. 몸에서 나온 게 나예요. 그래서 나가 몸이 없으면 나도 없어지니까 몸에서 나온 게 나인데 나의 전쟁이라는 것은 무슨 전쟁이냐, 뭘 지키는 전쟁,
내 몸을 지키는, 내 몸을 지키는 전쟁이죠. 만악한 내 몸에서 나오는데, 내가 편안한 말은 무슨 뜻이냐? 내 몸이 건강하고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외롭지 않고, 수다 떨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몸에 건강 체크업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에서, 몸에 그 욕망이 나오는데, 그 욕망이 계속해서 전쟁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자, 이 몸이 1살 때, 2살 때, 3살 때, 4살 때 해서 점점 세월이 갑니다. 예, 몸이 1살, 2살 때, 이때는 가장 그 기초적인 몸의 전쟁을 하겠죠. 배고플 때 젖달라 하고, 뭔가 배설할 때 그냥 배설해버리고. 그러면 이 전쟁에서 갓난애는 누가 처리해주냐 하면, 이 전쟁을 누가 대신 처리해주냐. 가끔은 부모가 자기 딸을 처리하지요. 제발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의 전쟁은 지 몸의 전쟁입니다. 그럼 부모가 언제 좋으냐 하면, 내가 해야 될 치사거리를 다 해줄 때 부모가 좋은 거예요. 내 몸을 좋게 하면 그분은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내 몸이 이래 있는데 엄마가 시장 간다. 나는 호소하지요. 호소하기 때문에 울지요. 내 놔두고 어디 가냐고 울잖아요. 이게 뭔 뜻이에요? 누구 전쟁이에요? 내 몸 하나 중심의 전쟁이에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하나님 없이 자기가 절대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걸 이제 그게 죽음의 모습인데, 죽음이 나오는 원인인데, 원인이 그건데, 내 몸이 절대적이고 최고예요. 누가 아무리 뭐 해도 내 몸이 내가 잘 돼야 돼요. 내 몸이 편해야 돼요.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4살 때 됐다. 온갖 기운 받아가지고, 이제 부모는 누구 편이냐? 무조건 내 편 됐어요. 4살짜리 애가. 그런데 4살짜리 애인데, 엄마가 또 동생을 가졌어요. 동생을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라이벌이 생긴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전쟁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부모는 내 몸만 절대적으로 위하는 분들이다.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고 뭐 이때는 무슨 소리 다 해요. 커서 어머니께 효도하겠습니다. 뭐 지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무조건 지 편하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딱 태어날 때 엄마 아빠가 전부 다 관심이 어디 갑니까? 갓난 동생한테 관심이 있을 때 얘는 동생을 뭐로 보겠습니까? 자신의 적으로 간죠. 자기 적으로. 그래서 뭐 식은 난 언니 오빠는 뭐 동생 돌본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라이벌이라는 것은 나이 70, 80대까지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남길 때 동생 주고 자기 안 주면 이거는 용서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한결같아. 인간은 한결같이 자기 위주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했지, 주님은 누구한테 죽었는가? 모든 인간에게 죽었어. 자, 그 4살까지 이야기했죠. 4살까지. 4살까지 이야기했습니다. 4살까지 이야기하겠죠. 어느 부모가 4살 애 보고, 야, 밖에 나가도 밤 10시 이후에는 집에 들어오라, 라고 4살 보고 이야기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지요. 지가 알아서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 몸이 갖고 있는 세계관, 나의 현실의 범주가 좁아요. 좁아서 골목 조금만 밖에 나가면 항상 어떤 위험을 느끼고 안전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많아요. 유치원 버스를 탔으면 유치원 버스는 나의 세계인 동시에 유치원 버스 바깥은 위험한 세계예요. 그래서 유치원 끝나자마자 쫙 자기 몸 태우고 집까지 옵니다. 근데 친구 만나서 유치원 버스 중간에 내려가 PC방에 PC한다면 그 PC방 그 영역만큼은 나의 영역으로 이게 더 추가가 돼요. 근데 그 PC방 말고 다른 PC방 못 가요. 그 PC방 가고 그 자리에 앉아서 후딱 집어 오는 겁니다. 그런데 7살 되고 10살 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점점 자기 중심은 집이 많긴 맞는데 집을 중심에서 자기의 범주가 넓어지겠죠. 자기가 넓어지겠죠.
이 넓어져서 뭐가 생성되느냐 하면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가 드디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 자기 범주에 늘어나면.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이 넓은 범주에서 내한테 해코지 하면 이건 나쁜 것이고 나쁜 상황이고 또 나쁜 사람이고 또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짓이 되고 나에게 욕을 한다든지 10살 때 어떤 친구 만나는 친구가 내보고 욕을 한다면 그건 나쁜 아이예요. 나쁜 아이. 왜? 내한테 욕을 했기 때문에. 내 물건을 뺏었기 때문에. 아니 뺏었은 게 아니고 내가 그 물을 좀 서작하는데 걔가 안 돼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깜피지 풀면 안 돼요. 누가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데 거절했을 때는 패주고 싶은 거예요. 그 깡표가 뭐 그냥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죠. 집으로 안 되니까 친구 좀 세컨도 학원 다니는 친구 해가지고 걔 그 좋은 휴대폰 뺏으려고 하는 그게 12살 10살 다 나온다면 이거는 깡표한테는 자기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걸 네가 왜 건방지게 갖고 있느냐 말이야. 그럼 니는 나한테 무조건 내놓고 너는 내한테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범주가 넓어졌죠. 아니 2살 먹은 애가 휴대폰 뺏어서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2살 가면 보면 본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넓어지면서 밖에 몸에서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욕망이 나오죠. 욕심이 나오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우상과 한 통수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몸을 포기를 못 한다니까요. 내 영을 포기를 못 해요. 지금 새 아파트 입주하시는데 이 새 아파트 입주했다고 강남에 가서 살아가지 마세요. 서울 강남에 가서. 그 재벌 타원 한남동에 가서 살아가면 안 돼요. 이 동네에서 뭐 같은 처지니까. 저 살던 동네에 살아났어요. 자랑은 뭐냐. 나는 옳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옳은 결과, 예. 나는 좋은 집을 샀으니까 나는 복 받았고,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미쳤어요. 이 완전 미친 거예요. 그러나 미쳤다 누가 하든 간에 이 본성인데 어떻게 합니까? 예, 미리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본성이 아니고 구원은 자리에서 나와요. 주께서 나밖에 모르는 이 본성을 새로운 자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자리는 내가 이 본성 가지고 이 더러운 본성 가지고 찾아갈 수 없는 자리, 내가 획득할 수 없는 자리, 오히려 내가 기피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주께서 집어넣습니다. 그 자리는 몇 번지냐? 대전시 무슨 길 몇 번이냐? 없어요. 왜 없는가? 인간이 나이 60이 되고 70이 돼도 인간의 현실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이 늘어난 현실이 다가 아니거든요. 90이 되고 인생을 살아도 그 본인이 경험한 것, 체험한 것 다 끌어모아도 그거는 주님이 아는 현실이 아니고 현실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 인간이 아는 한계점, 그 한계점에 넘어서 주께서 오셨고, 주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이 따라올 수 없는 한계점 너머의 자리에다가 옮기신 거예요. 처소를 이쪽이 아니고 저쪽에 처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쪽에. 그것이 어디냐고 굳이 물으신다면 저는 어렵게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언약 아니라. 굳이 물으신다면 언약 아니에요. 이게 묻는 게 잘못이었죠. 어디쯤 되는 줄 알았는데 어딘 게 아니고 언약 아니죠. 아브라함이 어디 갔습니까? 언약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라졌어요. 죽었어요. 이삭은 어디 갔습니까? 언약 안으로. 야곱은 어디 갔습니까? 언약 안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는 다 모여 산자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죠.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교회에서. 네? 교회 교인들 보면 전부 다 지 욕심에 차 있는데 네가 욕심으로 갖고 싶은 그 현실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있으려면 이 속성이 어떤 속성이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원수된 속성이어야 돼요. 이 속성이 우리의 본성이 내가 내 몸 편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네,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누가 읽으시고 10절을 다른 분이 한번 읽으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됐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에게만 연결됩니까? 본인을 어떤 사람을 볼 때만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미있게 연결돼요. 자기가 죄인이죠. 근데 이 죄인을 해도 부족해요. 죄인을 하면 죄 짓게 있겠지 뭐. 내가 어디 천사가 죄 짓게 있겠지. 이 정도잖아요. 10절에 누가 하는 거 10절에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미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영웅이지, 좋은 분이지, 진정 죽으심의 의미를 몰라요. 아이 뭐 죽었다가 곧 부활하겠지, 난 부활만 챙기면 되니까,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생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굳이 뭐가 됩니까? 굳이 우리가 원치 아니 하더라도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의 원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집 잘 사셨어요. 집 잘 사시고 보람 산 인생이라고 자본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원수된 거예요. 내 몸 하나 이거 편하죠? 내 몸 하나 편하면 최고 아닙니까? 예? 굳이 제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니까 예수 믿는 게 편해요? 지 몸 편한 게 편해요? 꼭 그런 질문을 꼭 얇은 질문을 꼭 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으로 족합니까? 아파트에 있는 걸로 족합니까? 이거 자칫하면 이거 오늘 저심도 못 옵니까? 쫓겨난 수가 있지요. 네? 이사 와서요, 하여 고생했습니다. 주고 복 받았습니다. 기도합시다. 뭐 이래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사 온 게 하나님의 원수의 또 하나의 양상이에요. 하나님 원수가 한 짓거리 중에 또 하나 더 추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필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더 큰 넓은 원수로 원수 아파트 옮기기 바랍니다. 그냥 빌딩을 하시든지 뭐.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죽으심을 양보 못하거든요. 죽으심을 도저히 네 머릿속에서 내 죽으심이 날아가는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다. 택한 백성 같은 내 죽으심 대신 다른 걸로 기쁨을 대리하는 것, 대체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죠. 그 지난 나설교에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했죠. 십자가. 예, 성도의 특징은 뭐냐? 예수 죽으신 걸 자랑합니다. 뭐 소리 나는 것 같아. 밥 하는 거. 이 동네는 밥도 조용하게 안 하고 좀 말을 하는 말. 자, 아까 그 자식 이야기 했잖아. 좁은 범주라는 것은 7살 애였을 때 좁은 범주는 7살 애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만약에 너는 7살밖에 안 돼서 생각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돼 하면 화를 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40살 먹는 사람이 생각하는 범주에 대해 현실에 대해서 7살 먹는 사람이 아이고 그것도 세상 살았다고 이렇게 하면 화내요. 왜? 자기 떠나 46년이라는 세월이 허송세월이 아니고 최선을 향하여 진리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지 나름대로의 나름 모든 노력을 해서 세상은 이렇게 굴러가 돌아간다. 아까 정리한 거예요. 그러나 맨날 정리하면 뭡니까? 나는 항상 옳다. 이게 나는 항상 옳고 나는 항상 편해야 마땅하고 나는 절대로 고생하면 안 되는 인간이고 내라는 존재는 나는 내 눈에서 눈물 나면 안 되고 만약에 누가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니 나 잘못 건드렸어. 네가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그런 만만한 인간은 아니야 하고 왁자를 들고
예. 구청에 가가지고 신나서 불질을 보고 감히 구청이 우리 집에 뭐 공사한다고 나 용납 못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폭이 예 자기밖에 모르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사적 영역이라고 합니다. 정치학에서 사적 영역. 그럼 사적 영역 바깥에 뭡니까? 무슨 영역입니까? 공적 영역이죠. 반대 말이에요. 공적 영역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공적 영역에 대해서. 길에 담배 피우지 마세요. 왜? 내가 피우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내가 길에 담배 집에서 못 피우니까 밖에 나가 집에서 산소리가 못 피우니까 밖에 나가 피운다 할 때 피우지 마세요. 피우려고 하는 한쪽 곳에 서가지고 피우고 가지고 주머니 열어두고 다른 사람 길에 탈 때는 다른 사람 담배가 안 나오게 해야 되고 버스 탈 때는 절대 담배 피우지 말고 왜? 버스 하면 온몸에 담배 피우기 엮이기 때문에 옆에서 타면 냄새 난다. 이런 공적 사회를 이런 담배 피우는 인간이 압니까? 모르죠? 그걸 알면 담배 피우겠어요. 안 피우지요. 내가 내 편하게 하는 행동이 무작위한 다른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줄 거나를 자기가 살아온 자기 현실에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따짐이 없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결혼을 할 때, 중매할 때야. 너 집안은 뭐하고 배운 집안이냐 그걸 보는 이유가 어때 그렇습니까? 사적 영역이 어설프게 짝이 없으면 이 시집에는 공적 사회에서 제대로 막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옛날 어른들이 다 그거 따지는 거예요. 내가 어제 교장인가 그러면 뭐 잘 봐라게 되겠어요. 교장도 뭘 해서 교장인지 모르겠지만 아니지만 옛날에는 교장 선생님 뭐 이렇게 있는 집안은 아주 가정교육이 엄격해서 잘 받았고 그러면 이제 정보 회사에도 점수가 막 올라가요. 예, 아주 80점 막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과정들이 있느냐 하면은 이걸 못 넘기다. 네가 아무도 안 배웠는데 네가 시원할 일은 없다. 어릴 때부터 2다니든 3다니든 교회 다니는 아들은 좀 이렇게 주춤하는 게 있어요. 조심하는 게 있어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막대문 아들은 주춤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하는데 네가 와 하나님 신이 있나 신이 어딘데 이런 식으로 신이 어디냐 하는 것은 내가 신이 하는 것은 그걸 노골화시키는 자제할 줄을 모르고 노골화시킨다 이 말이야. 어릴 때 그래도 엄마 따라서 그다음부터 교회 안 갔지만 엄마 크리스마스 때 빵이라도 얻어먹는 아들은 군에 가야잖아요. 군에서 연무대에 가서 신뢰한 노래 부르면서 눈물 좀 흘리고 다시는 내가 다음은 나 군에 제대하면 교회 잘 되겠다 이렇게 하지요. 나와 제대하면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그리고 사울 있죠. 사울 플러스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뭘 이루냐 하면 연대를 이룬다. 연대란 말을 알죠. 여러 사람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연대를 이룬다. 혼자서 할 때는 이게 옳은가 안 옳은가 자신감 없는데 똑같은 사고방식 가지고 같은 지대 친구를 만나니까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군대 앞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골리앗 등장하죠. 그럼 골리앗 뒤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골리앗이 이런 이야기예요. 이번 전쟁 간단히 끝내자. 대표자 뽑아가지고 내 하나 나설게 너도 저서 한 사람 나서가지고 우리 이긴 쪽에 다 먹기를 하자. 이걸 사자성어로 뭐냐면 성자 독식이에요. 이긴 사람이 다 먹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 선거 아닙니까? 2등이 뭐 필요해요? 1등만 국회의원이지 2등은 국회의원 아니거든요. 성자 독식이에요. 성자가 다 먹는 거예요. 좀 나눠주는 게 없어요. 화투판도 왠지 모르겠지만 화투판만 다 하죠. 현실은 다 먹죠. 자, 대학교 때 친구 둘이 있었다. 서로 친합니다. 그런데 대학 4년 돼가지고 졸업반 돼가 취직자리가 1개 나왔어요. 1개 나왔다. 교수님은 나에게 취직하라 하지 않고 내 친구한테 알려줘라고 이 자리 나왔는데 네 말고 네 친구가 딱 적임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먼저 접한 내가
친구한테 알리지 않고 내가 그 회사 미리 알아서 이래서 내가 합격했다면 이건 뭡니까? 배신이죠. 배신이다 말이죠. 여러분 오늘 강의 이제 여러분 잘 들으신 줄 알고 계속 진도를 팍팍 나갑니다. 자, 그때가 군에 갔다 왔으니까 28세로 합시다. 28세 친구 같은 과 대학교 둘이 합시다. 28세까지 둘이 친구 쓸 때는 현실은 뭐냐면 배신 없는 현실을 맞이했죠. 28때까지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배신 없는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제 졸업할 때 돼가지고 이제 군에 갔다 와서 졸업할 때 해가지고 취직자리가 달랑 한 개 나왔어요. 하나인데 한 사람 뽑아 둘이 뽑는 게 아니고 한 사람 뽑을 때 친구한테 해야 될 그 자리를 자기가 좀 인스턴트 가로채가지고 이 교수 추천만 무조건 되는 거예요. 교수 추천되는 곳에 얘가 친구 싫다고 했습니다. 거짓말 해가 지가 교수한테 거짓말 해가 들어갔다면 이거는 이 친구는 뭘 배운 이 두 친구가 새로운 현실을 맞이할 때 그 현실은 뭐가 추가된 현실입니까? 살기 위해서는 뭐를 할 수 있다? 배신할 수 있다가 추가된 새로운 현실을 폭을 넓힌 겁니다. 가면 갈수록요, 가면 갈수록 선해지는 게 아니에요. 순진해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순수하면서.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당할 수도 있고, 거의 당한 얼굴은 아니고, 당한 얼굴은 아니고, 일본에 시단 얼굴. 그걸 입 다물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입 다무는 그 자체가 배신이 되고, 거짓말 하면서 평생을 자식 잘 키우고, 교육 잘 키우면서 살아온 거예요. 왜냐? 살아남은 자가 성자이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순수함, 진리가 문제 아니고, 살아남는 거, 그것도 잘 먹고, 내 몸 하나 잘 먹고, 잘 편하게 살아남는 자가 이 땅에서는, 이 골리앗 세상에서 뭐다? 이게 성자로 누가 연대적으로, 남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 남들이 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성경 잘못 보신 겁니다. 이게 안 봐야 되는데, 오늘. 괜히 봤어. 이거 안 보면 착한 사람 됐는데, 완전히 이거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외수돼. 이게 어떤 인간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 연대니까, 연대를 하면서 내가 거기서 빠져버리면 난 왕사당해요. 그러면 내한테 일거리 맡긴 사람도 없고, 나를 친신 사람 없어요. 죽이는 밤이 되면 그들과 생각이 한 통속이 돼야 그 사람들이 나를 취직시켜줘. 내 가정을 먹이 살려고 월급 주는 거예요. 세상 현실을 하는 것은 그 범위라니까, 그 범위. 7살 때, 4살 때는 그걸 몰랐지요. 엄마 말씀 잘 들으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러나 이미 14살, 15살 되면 엄마 말 안 듣습니다. 엄마가 왜냐면 컴퓨터를 못하니까. 이제는 컴퓨터라는 새로운 현실에서는 엄마가 무용지물이에요. 똑똑한 친구가 유용해요. 그러면 엄마를 버리고 컴퓨터를 하죠. 컴퓨터 기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가까이 되면 그 친구가 갖고 있던 그 사고방식도 같이 수입해가지고 엄마의 인생관을 버리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여자가 많잖아. 솔로몬이 여자가 1000명 가까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여자들이 올 때 그냥 결혼을 못만 왔으니까 종교와 사상도 같이 왔어요. 같이 왔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위해서 우상 제단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솔로몬이 아는 현실의 전부예요. 솔로몬이 아는 현실의 전부. 솔로몬은 뭘 지키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뭘 지키냐? 복 받는 이스라엘을 복되게 지키려고 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면 이스라엘 자리에다가 갈로에다가 뭘 집어넣냐? 교회를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당회장 목사가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야말로 순결한 신부처럼 순수하기를 원했죠. 근데 여기 뭐가 옵니까? 예? 여기 교인들이 어떻게 와요? 교인들의 말을 요구사항, 욕망, 욕심, 기도 제목 그거 신경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해도 충분히 성경 말씀 다 바꿔가지고 그들이 무당짓 하면서 그들의 요구사항은 하나님께서 축복이라는 말을 해준다 할 때 이미 이스라엘은 무슨 이스라엘? 이스라엘 아니죠. 이거는 절이죠, 절.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목사한테는 이 교회가 자기 현실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가 있으면 나는 밥 먹고 살고 교회가 없으면 나는 밥 먹고 죽기 때문에 그래요.
게 생겨. 예. 그런데 자기가 개축교회 해놨는데 옆에 다른 교회 개축교회가 인테리어를 잘했다. 막 에어컨 팡팡 나오고 막 이랬다. 그러면 돈 들여가지고 또 기자가 또 인테리어 바꿔야 해요. 이건 둘 다 가게. 예. 중간에 없어요, 없어. 근데 이쪽에는 토 합동적, 장로교 합동적인데 여기는 뭐가 토노적 찾아왔다? 그러면 이쪽 내 교회는 뭘 주장합니까? 내 교회는 프랜차이즈를 주장하게 돼요. 프랜차이즈를. 예. 우리 교회는 장로가 합동적입니다. 저거는 더블 해가지고 자유주의 시대로 가지 마세요. 우리 혹시 이사 오거든. 합동적, 정통 합동적 우리 교회 오세요. 해가 앞에다 그냥 앞에다 간판 걸어요. 합동적 간판은 동그랗게 돼 있고 통합적 간판은 표정이 돼 있거든요. 이걸 왜 합니까? 교단적으로. 프랜차이즈. 그게 오늘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내가 아는 현실에서 내가 행복하고 복받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교회 온 거예요. 나는 이 정도보다 더 살아야 합당한 존재인 것을 목사님 쪽에서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정리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 거다, 이거. 남 욕할 게 아니다. 미안해, 모르겠어. 다시. 이 모든 문제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 인간의 현실적인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복음을 알아도 그 현실을 뒤집을 만한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가 십자가를 안다. 알지요? 우리가 알아요. 모르가 알아요. 성경 로마서 아까 이걸 봤잖아. 알잖아요. 그러면 내 몸은 배고픈데 어때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내가 몸이 아픈데, 어금니가 아픈데 어떻게 해? 아까 어금니 아픈데. 어금니가 아픈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금니가 아픈데. 그 어금니 내가 아프게 했습니까? 누가 아프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프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건 딴 게 아니라 스피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프게 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아프게 했다는 말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실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킨다는 것을 단죄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받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기능, 예수님의 역할은 누가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상 17장에서 누가 합니까? 누가 하겠어요? 이 전쟁에서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전쟁 누가 합니까? 누가 내세워서 합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뭐냐? 바로 왕이요 플러스 선지자예요. 왕이요 선지자예요. 고집시다. 왕이요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이 전쟁 이전에 먼저 기름 부었죠. 사울을 대신했지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땅으로 했죠. 죽으니까 사람들이 현실에 맞추어서 그들이 원하는 왕은 이미 있어요. 사울왕한테는 한통속으로 말이 우리 그래 잘 통한지 잘 통해요. 사울왕이 추구하는 것은 기존의 이스라엘을 이거 키우자. 오케이. 백성들은 오케이 나갔은 거예요. 다윗은 뭐 소년 다윗은 그 뭐 있습니까? 기름만 부었을 뿐이지. 아직 어린애인데요. 김정은이가 지가 어린애인데 아무 없는데 백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천천히고 만만한 이제 사무엘상 17장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신이 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년 어린 다윗도 자기도 난감해요. 자기는 뭐 별로 백개입니까? 자기도 그냥 세상 사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신이 가만두지를 않는다니까요. 오늘날 성령 받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 없어요. 근데 성령이 주님이 가만두지를 않는다니까요. 넓은 길로 못 가게 만들어요. 가만 지옥이니까. 제가 주일날 나서기 그런 얘기 했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입사 지원하는 게 아니고 뭐라겠습니까? 스카우트 하는 거죠. 원서 내는 게 아니에요. 좋은 나라인데 이제 들어갑니다. 원서 내는 게 아니고 스카우트 하는 거, 스카우트. 스카우트 할 때, 선물 오는데, 선물 왔을 때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자신은 갑자기 어떻게 돼요?
하늘의 선물 성령 오게 되면 우리는 쓸모 있다 쓸모 없다 아무 있으나 마나 안 좋지. 그게 성령 받는 특징입니다. 꼬라지 세상만 좋아해서 어디 쓸모 어디 쓸모 있어요. 우리는 하나 쓸모 없어요. 그걸 폭로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못 찾아가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입장이 못 되거든요. 부지런히 설치는데 그 설치는 게 뭐냐면은 넓은 길, 세상과 연대가 하는 거예요. 나 여기 설문 있어요. 나 좀 채워놨어요. 나 필요하죠. 나 좀 돈 필요하고 당신은 나 필요하니까 잘 됐네.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내 생존, 나는 존재해야 할 만한 가치가 넉넉히 있음. 그것을 남한테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실력을 자랑하죠. 십자가를 자랑해가 어디 취직한다고요. 십자가 자랑하는 교회도 취직 안 하는데 이 교회 십자가 자랑하는 교회 취직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사람 거를 모는 재주를 자랑해야 되지. 십자가 자랑해가지고 되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색은 가게 갈수록 내가 알고 있던 이 현실판, 내 중심에, 그 중심은 항상 내 잘되게 있는 이 현실판은 이거는 엎어져야 된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의 원수 아니라도 원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하는 겁니다. 남들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하고. 이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대치된 사람, 예수님 사고방식과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그냥 반대편인 게 아니고 매일 전쟁 중입니다. 주님과 매일 전쟁 중입니다. 우리 강교사님 또 그림 하나 탁 해놓으면 참 알겠잖아요. 이 카메라 쫙 붙잡아야 되는데 이 정도 자기 이 아마추어 솜씨가 아니라 생각한 대로 예, 그림 그린 사람은 뜻이 뭐냐면 내 생각한 대로 그대로 반영이 될 때 제일 기쁘죠. 예, 내 생각한 대로. 그래 아주 기쁘죠. 십자가 기쁨. 십자가 기쁨. 내 생각 모든 암이 작품 나왔을 때 내가 내 현실 속에서 나는 그림을 못 그린다고 얘기했던 그게 몇 달 전이었는데 그림 작품 딱 나왔는데 무엇이 추가되느냐 하면 얼추 그리네. 내가 자신을 되나 얼추 그리네. 이래 하다가 나 화가로 나갈까? 예, 저쪽 같으면 그냥 저쪽 같으면 완전 화가 속세 같은데. 넌 화가 거예요. 예? 화가 동생 화가. 그렇게 강사의 동생 거구나. 네, 우선 그림 잘 보시죠. 내가 지금 이거 카메라 고장 안 됐으면 나한테 끝날 때 한번 비춰보세요. 한번 비춰주세요. 끝날 때. 이 말하면 또 이게 받은 사람 또 감질 난다고. 뭐 얼마나 잘 이렇게 또 이래 다. 제가 대신 자랑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자랑했습니다. 전쟁이 우리는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치매를 걸어서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예, 그 전쟁을. 어떤 차원이냐 하면 왕과 플러스 선지자거든요. 자, 차지는 뭐냐면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내 몸 위주의 현실판이 있어요. 그런데 왕과 선지자께서는 그 배후에 왕과 선지자 되게 하시는 성신의 세계에서 있는 현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 현실과 이 현실의 대체 관계, 대치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교회 와서 나는 이 세상 버리고 천국 가고 싶어요. 진심이십니까? 예, 진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몸은 어디에 익숙해졌냐, 친근하냐면 이 현실에 내 몸에서 나오기 여기에 친근하거든요. 여기에 친근한 몸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몸에서 가려면 몸이 이쪽의 몸이 아니고 이쪽 몸이 되려면 내 몸에서 나온 사고방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교체해야 되겠죠? 바꿔야 되겠죠? 그 말은 뭐냐면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뭐하냐? 실망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제목은 실망이에요. 이 모든 것의 실망인데 실망을 언제 하느냐? 주께서 인도하시면 매일 실망하는데 누구한테? 처음에는 현실한테 실망해요. 아이고 세상이 나를 안아준다고. 그러나 그거는 시작이 불구하고 나중에 뭐냐? 나한테 실망해요. 내가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십자가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한테 실망하면서 그 뒤에 나온 게 뭐예요?
첫째는 현실에 실망하면서 짜증나고, 두 번째 내한테 실망하면서 낙담되고, 세 번째 그게 바로 뭐냐면 기쁨이 돼요. 내가 어떤 인격이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이미 놓여졌는가. 이미 이쪽 자리에 놓여있는. 자리는 이미 나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나도 모르게 이미 성령이 와버렸어요. 왔기 때문에 자리는 어떤 자입니까? 자리는 이쪽 주님의 자리인데 몸은 완전히 기존 세계예요. 그러니까 인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나는 하얀도 짜증나. 다 짜증나. 왜 내 뜻대로 짜증내다가 성령이 와서 깨달음을 주는데 보니까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저쪽으로 가면 저쪽은 없네. 저쪽으로 가면 쩍쩍 이 짝짝이 지옥이죠. 이쪽으로 가면 천국이. 천국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천국으로 그냥 컨테이너 실려서 그냥 가는 중이었다는 것을 이쪽에서 깨닫게 됐죠. 갑자기 내하고 생각 같은 사람이 불쌍해지고 처근해지고 가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신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 받았습니다. 이게 내가 오라고 한 적 없어요. 주께서 그냥 일방 주신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된 자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영생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이 있거든요. 영생 주기 스카우트를 했으니까 영생을 작정한 사람 중에 포함이 되었기에 비로소 내가 평생 공들은 이 현실이 나를 망하게 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누구 사고방식이냐? 바로 다윗의 사고방식. 이게 다윗 사고방식. 다윗이 늘 그런 생각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질문을 봅시다. 제가 아까 이쪽에 세상을 두 자가 뭐라고 해서 연대라게 연대. 혼자가 아니고 연대. 서로 의견을 하나가 됐죠. 근데 다윗은 몇 명이죠? 놀랍게도 가시적으로 달랑 한 명이죠. 한 명. 누가 말렸냐 하면 이쪽에 사울 쪽에서 말렸어요. 야야 그냥 가지 말고 갑옷 입어라, 창 들어라, 뭐 투구 써라. 가다가 무거워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무거워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 주는지 제목을 바꾸까 무겁다. 우리는 이 현실이 무거워요. 지금 지사님 이거 발전하려고 하면 레슨 받아야 됩니다. 예, 일하시는 거 한 15만 원 나간 레슨 받아야 돼요. 레슨 받아야 저작품 돼요. 근데 이 세상은 발전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발전이 나에게 중력이 되고 나의 짐이 된다니까요.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는 게 내 욕망이 나에게 무거운 습득을 내가 타고 온다고요. 애를 키워보세요. 애를 키우고 있잖아요. 무슨 욕심합니까? 천재처럼 잘 키웠다. 예. 아니 훌륭하게 키웠다. 그걸 좀 이렇게 가족들부터 주위에 좀 듣고 싶어. 예. 아이고 애 키우는데 아주 엉망이네. 이것보다 낫잖아요. 끝도 없어. 내 현실 높이기가 끝도 없어요. 좀 더 유명해지고 가치 있고 설모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다윗은 가보시고 뭐고 세상이 주는 거 다 갖다 버렸어요. 필요 없다고요. 왜냐하면 왜 필요하면 이 전쟁은요. 이게 다윗고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말 하면 내 인생 이사 온 거 내 뜻 아닙니다. 우리 방위로 빠지는 거 내 뜻 아닙니다. 우리 영창 갖는 거 내 뜻 아닙니다. 다 누구에 있습니까? 주님의 선하신 합력하여 선을 지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단 사람이 그럼 네 거는 없잖아. 없어서 감사하지요. 내 것이 없어서 감사해요. 그냥 소유가 아니고 그냥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아파트 그냥 누리는 그냥 감사하면서 마음껏 뭘 하든지 누리는 거예요. 즐기는 거죠. 욕심 내봤자 욕심 낸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만큼 내줘야 돼. 내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공짜가 없거든요. 욕심 낸 만큼 그만큼 힘든 희생을 또 감수해야 돼요. 따라서 이 다윗과 다윗 것을 한번 요약해보면 다윗은 뭐였다? 왕이 플러스 선지자죠. 요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그저 8월달에 있습니다. 선지자가 한 내용, 왕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항상 단독자라는 것을 너무 아시고 너무 여러분들이 외로워하지 마세요. 다윗도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외롭기 때문에 연대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아주 막 개무시를 하는 거죠. 아이고 혼자 뭐 믿음 좋기도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좀 연대를 이루었으니까. 많은 사람이 찾는 것이 뭡니까? 지옥 가는 길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외로워요. 하지만 주어진 현실이 이 자리는 내가 전에 알던 자리가 아니고 낯선 자리. 그 자리에서 날마다 새로운 기쁨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싶으십시오. 카메라 이쪽 돌리는 거 아시죠? 고대 딱 돌리가지고 한 비춰줬어요. 내가 이제 궁금해 할 때. 무슨 이야기인지 여기다